마태복음 6장. 6장.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은 다음 숨어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다른 민족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마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한다. 그러니 그들을 닮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청하기도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신다. 주님의 기도. 루카복음 11장.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이번 시간엔 주님의 기도에 대해 많은 해설이 나와 있지만 평화신문 기사와 가톨릭교회 교리서를 인용하여 복음 전체의 요약이라고 불리는 기도이자 그리스도교의 기본이 되는 기도인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이 아름답고 위대한 기도인 주님의 기도에 대해 같이 나누어 봅니다. 복음서에는 주님의 기도에 관해 두 가지가 전해져 옵니다. 루카복음 11장의 주님의 기도와 마테오복음 6장의 주님의 기도입니다. 루카복음에 나오는 주님의 기도는 5가지 청원으로 이뤄진 짧은 기도이고 마테오복음에 나오는 기도는 7가지 청원으로 이뤄진 긴 주님의 기도입니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마테오복음의 긴 기도문을 기본 기도문으로 채택해 전례를 비롯해 각종 예식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선 마테오복음 6장에서 기도하는 방법 자세에 대해 가르치신 다음 주님의 기도를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기도할 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고요한 가운데 숨어 계신 내 하느님께 기도하고 빈말을 반복하지 말며 자신의 청혼만 아뢰지 말라 하십니다. 아버지 하느님께선 우리가 원하는 걸 이미 다 아시기에 침묵 가운데 아버지 하느님과 일치를 이루는 데 집중하란 뜻일 겁니다. 이 기도를 주님의 기도라고 부르는 것은 제자들이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청할 때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들의 후손인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이자 예수님 자신도 아버지 하느님께 바치셨던 기도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여러 차례 당부하셨고 또 친히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지만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는 이 주님의 기도가 유일합니다. 마테오복음 6장의 7가지 청원 중 앞에 3가지는 하느님에 대한 것이고 나머지 4가지는 우리에 관한 것입니다. 신학자들의 설명을 살펴봅니다. 13세기대 신학자인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주님의 기도를 가장 완전한 기도라고 불렀습니다. 주님의 기도는 첫째, 우리가 올바르게 반드시 원해야 하는 것이 함축되어 있고 둘째, 우리가 마땅히 청해야 할 순서도 알려주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청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 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정서까지도 형성시켜 준다고 성 토마스는 말합니다. 교부학자 성 아우구스티노 역시 주님의 기도가 모든 청원 기도의 핵심임을 이렇게 언급합니다. 성경에 실려 있는 모든 청원을 살펴보십시오. 나는 여러분이 그 안에서 주님의 기도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연유하지 않는 어떤 것을 발견하리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4세기의 성크리스토토모 학자는 하느님의 아드님의 입술에서 나온 이 기도보다 아버지 하느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가 있을 수 있는가 하고 극찬하며 19세기에 예수의 작은 꽃으로 가장 잘 알려진 수녀 리시웨의 성 데레사는 자서전에서 때때로 내가 영적으로 건조한 상태에 있을 때
단 한 가지의 좋은 생각도 떠오르지 않을 때 나는 아주 천천히 주님의 기도와 성모송을 음미하며 기도합니다. 이 기도들은 나를 나 자신에서 벗어나게 하고 놀랍게도 나를 상쾌하게 해줍니다. 라고 감탄합니다.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도 완덕의 길에서 불과 몇 마디 안 되는 말들 속에 어쩌면 그렇게도 관상과 완덕이 다 들어있는지 나는 그저 놀랄 따름입니다. 마치 이것만 배우면 다른 책들은 소용이 없을 것만 같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유의해야 할 것은 주님의 기도를 바칠 때 마치 물 위를 걷는 베드로처럼 굳센 갈망과 염원을 가지고 바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데레사 성녀는 주님의 기도를 한번 바치는데 1시간씩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바칠 때나 가능한 얘기입니다만 우린 믿음 생활하며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이 위대하고 아름다운 기도를 급하게 아무 생각 없이 무언가에 찢기듯 바쳐버리지는 않는지 반성해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바라신 것을 나도 바라고 행하기 위해 그 7가지 청원에 온 마음으로 깊이 잠겨야 하며 그분의 바람과 나의 바람이 마음으로부터 일치할 때만 진정 하느님의 본성과 하나가 됩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청하듯 이 기도를 바칠 때 비로소 피조물이 창조주 하느님이 원할 수 있는 것을 원하게 되고 창조주 하느님을 닮아가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골방에 들어 문을 닫고 바치며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라는 구절을 항시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는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의 오랜 전통에 따라 전래기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교회의 기도입니다. 실제로 주님의 기도는 교회가 바치는 공적기도인 성무일도의 기본 요소이며 또 그리스도인 생활의 원천이요 정점인 전래, 특히 성찬의 전래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기도를 바칩니다. 가톨릭 교회교리서 2270항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찬례에서 감사기도와 영성체 사이에 바치는 주님의 기도는 한편으로는 성령 청원 기도에 담겨 있는 청원과 정구를 요약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영성체로 미리 맛보게 될 천국 잔치집의 문을 두드리는 것이다라고 교리서는 말합니다. 다음 시간엔 주님의 기도 전체를 묵상해설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